레위기 같은 경우는 1장부터 마지막까지 제사제도라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이런 부분처럼 들려지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 지금 4주째 지금 설교를 듣고 있죠. 지금 참 죄송스럽고요.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듣다 보면은 이게 뭐 우리와 뭔 상관이 있을까라는,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구원의 문제고,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제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그들과 같이 똑같은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런 제사가 너무 세세한 부분들, 이렇게 드려야 하고 저렇게 드려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죠. 그런 그 의미적인 것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한 겁니다. 달라지지 않았죠. 그러면 그들에게 했던 핵심 메시지, 의도가 뭐고, 그럼 그 의도는 우리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라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제사제도 같은 경우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했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 죄의 문제, 범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그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아담은 당연히 죽음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범죄했지만, 하나님을 반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뭔가 길을 열어주신 것이 제사제도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부모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번만은 용서해 줄게.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그냥 무조건 용서해 줄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아담의 죄를 용서해 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없지만 그렇게 했더라도 아담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라는 것은 죄를 지었으면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제사제도고요. 그 제사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도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상태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어떤 것도 다 하셔. 근데 못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또한 죄가 있는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그들을 아무리 사랑하셔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제사제도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제사제도를 통해서 동물을 희생 제물로 드리면서, 드리는 자가 동물의 머리 안수에서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죄를 가지고 짐승이 제물로서 태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제사 제도고, 또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대신 희생 제물로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은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근데 구약의 제사제도는 완전한 제사제도가 아니에요. 임시입니다. 불완전한 제사예요. 그래서 그들은 해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필요했던 것이고, 우리에게는 예수님 전혀 흠이 없는 분, 죄가 없는 분, 완전하신 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하게 한 번에 다 용서를 받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사제도에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냥 큰 틀에서 보십시오. 큰 틀에서 접근해 가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켜서 그걸 우리와 연결시키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제사제도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원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속죄제입니다. 우리가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전혀 범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와 전혀 무관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땅에 어느 누가 정말 도덕적이고 법을 잘 지키고 원칙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또한 죄와 무관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흠없는 사람도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와 관련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결과는, 대가는 반드시 사망이다, 죽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도 피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제사제도가 없다면, 예수님과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사망의 그 죄의 결과로서 바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속죄제예요. 구약에. 오늘날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보고 원하는 속죄제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라는 거죠. 우리가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리니. 우리가 속죄제도 마찬가지예요. 신분에 따라서 또한 빈부에 따라서 그 제물 자체가 달라져요. 어느 누구도 가난하기 때문에 속죄받는 것을 제한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본문 읽은 것은 전부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방법적인 것은 비슷한 거예요. 제물만 다른 것이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2절까지 읽은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 14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과 14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며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아멘. 속죄제 제사를 어떤 때 드려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 읽었던 거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그러니까 그릇 범했다는 것은 실수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실수해서 하나님의 그 계명 중 하나를 범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라도예요. 하나라도. 누구든지 하나라도. 그냥 우리가 한두 개의 이것은 괜찮지가 아니라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다면, 그것도 실수로 범했다면이라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은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여기서도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라도 그것도 부지 중에 범했다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한 죄, 쉽게 말하면 무의식 중에 내가 죄를 졌는데 죄를 진지도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죄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죄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라는 거예요.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10년 전의 일일지라도 10년 전에 내가 이런 일 했구나, 이때 참 내가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지은 거네. 그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공통적인 것은요, 고의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 또한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는 거예요. 고의성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려서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고의성 있는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면, 지금 속죄제 제사는요, 고의성 있는 것은 말씀하지 않아요. 고의성이 없는 것은 짐승의 희생제물을 드려서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고의성이 있는 것은 어떤 희생제물을 드려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속죄제 제사는 단 고의성이 없는 것, 실수, 부지중에 지은 죄, 이거에 대해서 한정해서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용서받을 수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의성이 없다면 여기서 하나라도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죄든지 모두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 제사를 드려라는 거죠.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우리가 고의성은 없더라도 우리가 실수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데 또 죄를 짓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우리가 과거를 이렇게 되돌아가 본다면, 우리가 과거를 되돌려서 우리 삶을 한번 살펴볼 수 있다면 아마 참 많은 것들 나올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런 짓이었네, 나 전혀 몰랐는데,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모르지만 과거에 지었던 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까지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정말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 다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을까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 다 찾아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을까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거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근데 왜 그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걸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믿음의 반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수요일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좋으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거기다가 항상 잘 붙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랑의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그러면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분명히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데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불가능한 걸 하려고 하는 이런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막 화내시면서 하시는 말씀,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막 화가 났을 때는 막 이게 그 화를 막 자녀들한테 이렇게 쏟으면서 뭐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본심이 아니잖아요.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부모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불가능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부지 중에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은 죄라는 것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죄는 그만큼 무서운 것이다. 죄의 결과는 그만큼 무서운 것이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중에 지은 죄지만 찾아낼 수 있다면 그걸 찾아내서라도 너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 그 심적으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죄가 얼마나 그 인간에게 엄청난 영향을 가져왔습니까?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면서 사망이 온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죄라는 것은 우리가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찾아내야 되겠다는 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그 속죄제 제사예요. 우리가 그런 의미로 본다면 속죄제 제사는 회개의 제사입니다. 또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정결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그냥 죄만 용서받는 이것은 표면적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지 중에 범한 죄까지도 속죄를 받으라고 하시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반드시 속죄를 받아야 된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돼요. 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경우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좀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부지 중에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경우. 그러니까 하나라도 해요. 하나라도. 바로 두 번째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증의에 대한 것을 거부하는 경우. 이것은 뭐 고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막 죄를 짓는 이건 아닙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부정한 것에 접촉했을 때. 우리 이제 뒤에 읽어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우리 고의적으로 짓는 것은 당연히 형벌이 따라요.
용서받을 수 없는 거로 나와요. 속죄제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부지 중에 뭔가 불결한 것을 접촉했을 때 이런 부분들, 우리가 반드시 그런 부분들은 자자선에서라도 우리가 그들을 회개하겠다는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속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피뿌림이에요. 우리가 제사 드리고 나면 제사장들이 피를 이렇게 가지고 뿌립니다. 여기저기 이렇게 뿌리게 돼요. 때로는 옷에도 뿌리고 어떤 성소의 어떤 기구들에도 뿌리고 이렇게 손이라든가 발에도 뿌리고 이렇게 해요.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림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구약의 속죄제 제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죄가 얼마큼 무서운지, 얼마큼 무거운지 우리가 그런 부분 다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13절 읽습니다. 13절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올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반드시 실수했습니다.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몰랐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실수했습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그러고 넘어가는 경우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속죄제 제사를 드려라,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가 무겁다는 거예요. 죄가 그만큼 무섭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 별로 무겁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섭게도 생각하지 않아요. 큰 죄, 우리가 구분해놓고 큰 죄, 이것만 무겁고 큰 죄만 무섭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날 사람들 보면.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의 죄는 우리가 참 지적 잘해요.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 사람은 이게 크게 큰 죄니까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그걸 참 많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보다 내가 적으니까 그냥 우리가 서로 비교하면서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괜찮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하고도 죄책감이나 양심의 소리에 무시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참 정치인들 보면서요, 저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구나라는 것도 보게 돼요. 우리 정치인들 보면 진짜 죄 많이 져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다들 그렇게 한다는 거죠. 다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관행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여러분, 관행이 남들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죄가 아닐까요? 여러분, 죄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가 기준만 정확하게 한다면 관행인데, 다른 사람도 그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서로 여당 야당 보면 이쪽에도 뭐 지적하면 니네도 그런데, 니네도 그런 막 들쳐내 서로. 그러면서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과거에 몰랐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찾아서 절제를 회개하는 심정으로 속죄를 드려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행이고 다른 사람 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전혀 죄책감 느끼지 않아요. 양심의 소리가 크게 울림에 불구하고 그걸 듣지 못해요. 그동안 죄라는 것들이 쌓여서 그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단 정치인일 뿐일까요? 우리에게도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거의 흡사한 모습들이 참 많이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자원에서도 드려야겠지만 의무적으로 드려야 돼요. 속죄제는 반드시 의무입니다. 이건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다른 말을 표현하면요,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무의식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속죄를 통해서 속죄해야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살 길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회개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죄는 작은 죄, 큰 죄 없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께서 속죄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의 무게는 진짜 정말 무거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큰 죄의 삭만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작은 죄, 그 결과는 사망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가벼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범했던 죄, 그 시작점이 어떻게 됩니까? 시작점 별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게 가벼울까요? 결국 가볍지 않습니다. 바로 죄의 무게는 사망의 크기만큼 무거운 거예요. 죽음의 크기만큼 무거운 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회개의 대상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입니다. 우리가 작은 죄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속죄제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속담이 있어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게 그런 의미예요.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바늘 도둑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바늘 하나 가치를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별게 아니잖아요. 잃어버린 사람도 그냥 그거 별 가치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사람도. 근데 결국에는 그 결과가 소도둑까지 된다는 거죠. 바로 죄는 반드시 용서받아야 되고 용서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또한 가져야 돼요. 용서받아야 되고 내가 용서하겠다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도 용서를 받고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는, 그러면서 우리의 죄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우리 스스럼 없이 많이 하잖아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용서를 원한다면 먼저 용서해주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내가 생각하기에 크고 무겁다고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6장 41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한테도 큰 것이 있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 작은 것이 있는 걸 가지고 그걸 지적하고 왜 그러냐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고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죄를 버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신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걸 필요하면 우리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신다는 거죠. 바로 구약으로 말하면 속죄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죄를 버리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하시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예요. 사람에게도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면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주십시오. 나 이거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중요하죠. 근데 먼저 우리 하나님과 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얼마큼 내가 친밀하냐, 막힌 것이 얼마나 없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를 통해서 정말 죄라는 것이 얼마큼 무겁고 무섭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즉 그만큼 무겁고 무섭기 때문에 과거에 지은 죄까지도 내가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나가는 그런 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고백하면서 바른 관계로 나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약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가 얼만큼 무겁고 무서운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만큼 그 죄가 무거웠고 무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죄에 대해서 여전히 무감각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이 부족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